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이 두 극단이 있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세상을 위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을 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펼쳐 나가야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뭐예요? 배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고쳐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에 대한 이게 여기서 성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이게 공적인 광장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래서 그 성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야 한다. 큰 네 번째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위한 신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다섯 번째 이방 나라 가운데서 소수민으로 살아간다는 자세의 중요성. 지금 우리가 소수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요 인구로 따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10% 지금 미만이죠. 뭐 한때는 2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30년 5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300만 명쯤으로 줄어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니까 지금은 한 그래도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00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지금 전체 인구가 5,400만 명인가 이렇게 한데 이제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200만 300만으로 줄어든다. 그때는 아마 이게 정해 요원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줄어드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더 정예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인구들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예상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도 있고 양적인 변화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고 부흥을 기대했는데 그 부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은 양적인 부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면은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건물이 막 커지고 또 재정이 막 뛰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간섭하고 표현이죠. 그런데 이 일 저 일 다 감당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왔던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근데 이게 원래 성경적인 관점인데 그동안 우리가 왜곡되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는요 우리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되고 사회와 관계하는 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수로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과 소수로 연합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수로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소수가 주도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에서부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주 특별해야 돼요. 그래야 주목을 하게 되어지고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이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뭐예요? 한 정당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악법이 되어졌든 뭐가 되어졌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의 폐습이죠. 그 다수 정당이 굉장히 좋은 정당이고 예를 들면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정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게 부패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소수 정당이 주목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정책에 어떤 그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채택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아주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채택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독교가 예전에는 뭐 다수당 맞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왜 그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소수당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과는 다른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은요.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뭐 이렇게 옛날처럼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몸을 바짝 낮춰야 할 때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고요.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소수인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다른 종교가 이제는 다수가 되어져 버린 거죠.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앞섰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뭐죠? 크리스찬 투데이인지 뭐 하여간 그 여론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뢰받는 종교 집단이 불교래요. 그다음이 천주교래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요 종교 중에서 꼴찌가 기독교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70년대, 80년대는 그게 거꾸로 갔죠.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신뢰받는 종교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천주교였고 그다음에 불교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거꾸로 또 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또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근데 사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다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개념 하나 하나를 잘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할 때 반복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새겨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죠. 4장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문화와 선교적인 대면에 관해 살펴봤죠. 그래서 그게 이제 2장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문화와 선교적인 대면이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선교적 대면에 임해야 합니까? 이게 주류 사회와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어떤 면에서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주류 사회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소수 종교 중에 소수 종교예요. 주류가 유대 종교잖아요. 그러면 그게 퍼져나갔던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부 유럽 뭐 이런 데 한때는 기독교가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어떤 분이 이렇게 목회자 칼럼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멸화 현상.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멸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럽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가 어디 쪽에 붙었는지 하여간 저쪽이 그 유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1차 세계 대전에
시발점이 되어졌던 게 이제 오스트리아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그게 지금 호주가 아마 그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 거기 이주민들이 갔든지 거기서 정복을 했든지 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오스트리아는 이제 소멸의 과정을 그러니까 다시 재생되어질까 되어지거나 그 한때 거기가 굉장히 기독교가 성행했던 지역이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가 되져 버린 거예요. 유럽인데도. 그러니까 소멸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게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그 나라 경제가 지금요 기독교인들의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저기 팔레스타인은 우리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도 가지만은 요즘은 또 특별히 글로 전쟁 때문에 못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주로 이제 여기 그 지중해 일대 그리고 그 오늘날 터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이 그 사도들의 유적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다 그쪽에 터키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일곱 교회가 유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라우디게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뭐 이 모든 교회들이 터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터키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이었고요. 한때는 굉장히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지금은 선교 지역이잖아요. 거의 없어요. 완전 소멸화되어 버린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이제는 유럽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지금 한참 예를 들면은 한때는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지금 그 과정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미국 머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20년 후쯤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대요. 교회 현상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극복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나라도 그 오스트리아와 같은 소멸되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린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뜨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미가 어디냐면 왜 있잖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칠레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진짜 멀더라고요. 제가 파라과이 다녀왔잖아요. 가는데 그때 36시간인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물론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지지만 한 가지 굉장히 우리나라의 반대 끝이 아르헨티나 어디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뚫고 쭉 가면은 남미의 저기 아르헨티나 좀 이렇게 그게 반대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희한하게 그곳에는요 지금 복음이 막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역사 의식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여간 그 민족 의식도 있고 역사 의식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굉장히 한때는 흥행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수적으로는 뜨고 있는데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 의식과 함께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남미는 그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를 리더할 만한 어떤 그 수준에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역사 의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신학적인 어떤 토대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들이 이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어떤 복음의 열정을 담아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에서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요.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개하자는 운동이 바로 십자가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래 초대교회의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이런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복 운동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정말 작게 시작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회복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연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운동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와 또 그런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게 선교적인 삶으로 확대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은 굉장한 충돌 시기에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가 굉장히 강한 충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사실은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셔가지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막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막 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침을 뱉고 노골적으로 싫다 그럴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소수민으로서 겸손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만 됩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걸 반전시키기 위한 열망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헌신과 그리고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 대면하고 직면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선교적 대면에 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은 모든 문화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핵심적인 자세라는 거죠. 자,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은 그 능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세상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두 가지. 자, 우리는 그 자세를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각기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원어로도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이렇게 문맥에 의해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번역이 되어지고 하기도 하고 하나는 다른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게. 이제 문맥에 관련돼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세상이 해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면요, 사랑의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같은 요한 사도에 쓰여졌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까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근데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랑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랑하라 그래놓고 밑에는 사랑하지 말라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 좀 안 하긴 코스모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라는 거.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죠. 우리는 성교적 교회 3권에서 구조와 방향,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 가정을 세우셨을 땐 뭐예요? 그 가정이란 구조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하고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요, 악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들어신 이 구조가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가지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럼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한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방향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겠죠. 그게 이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조를 세워놓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지금 부부간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 나오며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타락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아까 오전에 나왔는데 그 이 성을 영리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 남성끼리의 어떤 성관계, 이게 동성애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요. 로마 사회가 이 그 노예 경제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들에겐 경제를 맡겨놓고 주인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냐면 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요. 근데 문화 예술도 이게 할 만한 사람,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육체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매달리겠어요?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타락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의 결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로마 시대의 목욕 시설은요. 오늘날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요. 부산이 왜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부산에 유명한 동네 온천 들어오셨어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살아본 사람은 우린 살아봤으니까 아는데 안 가본 사람들 부산에 유명한 동래 온천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죠. 대전에 유명한 유성 온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산 사람들은 유성에 온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렇겠죠. 근데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오래 제가 그때 이제 언제요? 그때 95년도 97년도 부산에서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로 있을 텐데 동네 온천에 갔는데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요. 야 목욕탕이요. 궁궐 같은 거예요. 목욕탕 안에 뭐 별것 다 있고요. 목욕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요즘 그걸 이제 파라다이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산에 갔더니 뭐 그런 것도 안 가보셨죠? 뭐 모르니까. 저도 뭐 안 가봤는데 하여간 뭐그 온천에 갔더니요. 온천 목욕 문화가요.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로마 시대의 이 목욕 문화가요. 오늘날의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어떤 것보다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이제 폼페이인가 어디에서 화산이 이렇게 뭐죠 폭발하면서 뭐죠 화산 물이 흐르면서 그게 그대로 그 지역을 덮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냥 얼굴 표정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뭐죠 이 흘러내리는 거 화산체가 아니고 유황 그 화산에 솟아난 그거에 그대로 이제 덮인 그게 폼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적지로 그게 덮였다가 발굴되어졌는데 한 가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참화를 당한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들의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모습만 봤지만 요즘은 뭐예요? 그게 유전자라든지 그게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성적인 일탈을 하고 있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화산 뭐죠 유황물인가 뭐 이게 덮치면서 그게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 이제 그게 유적이 발굴되어지면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성적인 타락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놓고 부부간의 관계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타락의 결과로 뭐예요? 일부 다처제. 특별히 이게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다처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뭐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어느 문화에는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쩌면 인간의 어떤 필요와 타락에 의한 결과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어놨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걸 허물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원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의도대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교가 뭐냐? 틀어진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리스트럭처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트럭처가 뭐예요? 다시 구조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웠었잖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제 구조, 방향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구조는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보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즉 문화를 개발하고 그리고
보존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왜곡된 악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졌고 인간 문화만 하더라도 그 중심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의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들로 대체되었고 인간은 인간 문화와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설계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인 거죠. 거스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진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 뭐 기술의 발달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볼 땐 편해지죠. 이제는 이제 운전도 귀찮다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자율 그게 뭐 완전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로봇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로봇은 형상이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AI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로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편해진 인간이 그러면은 그 편안함에 따라 가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전쟁 보세요. 어떤 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기술을 가졌냐를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 민족이 막 서로 파괴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은 과학주의자들은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라. 이제 얘는 사람을 죽이는데 옛날에는 연장으로 직접 죽였죠. 요즘은 뭐예요? 고도의 정밀화된 폭탄을 가지고 그냥 한 번 갖다 때려버리니까요. 학교 하나가 무너지는데 그 학교에서 200명이나 가까이 되어지는 어린아이들이 죽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일들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왜 뭐 이제는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AI에게 존댓말을 쓴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공상 과학이었거든요. 뭐 하늘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을 때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들이. 근데 얼마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고 막 기계와 인간이 막 전쟁을 하고 뭐 인간이 그 뭐죠?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면서 해방 운동을 벌이고 누구에게요? 로봇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왜 아놀드 슈왈거 제너건가 뭐 하는 그 근육질의 그 배우 있잖아요. 그게 AI 인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요. 20년 30년 전에 영화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계들이 지금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은 해방 운동을 펼치는 거, 저항하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이요. 이게 근데 그게 뭐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AI를 지배하는 그 만들었던 인간이 그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AI를 그렇게 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인간을 그렇잖아요. AI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습득했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돼 보면요, 이 AI가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바둑의 최고라고 했던 이세돌 AI하고 바둑했는데 다 지고 마지막 한 판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AI를 이길 바둑 기사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바둑 기사들이 전부 다 AI식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AI하고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가르쳐주는 그 방식이 있대요. 근데 그 AI 방식으로 하면 인간하고 싸워가지고 대부분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바둑 그 누구더라? 굉장히 아직 그 차세대 바둑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AI와 두는 바둑의 방식에 가장 근접하대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게 36점 몇 프로래요. 그러니까 그 AI 방식을 습득을 하고 그 습득 그게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들끼리 바둑 시합을 해가지고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 세대들이 손주들 세대들이 기계의 지배를 받고요 기계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은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AI가 자기들 AI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세대들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창조주 역할을 할 거예요. 대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창조주에 대한 어떤 학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창조주는 이런 역할을 했어, 이걸 했어, 이걸 했어. 그리고 그거를 대체하고 모방하고 흉내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정말 심각한 시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요 더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통제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 그게 바벨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 자기의 그 욕망을 끝까지 뭐라 그럴까요? 가고자 했던 그러니까 그 뭐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닿고자 뭘 쌓아요? 탑을 쌓잖아요. 대를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면서 그걸 흩어버리잖아요. 흩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흩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바벨이 혼잡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모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요. 요즘은 전쟁하는 것도 너무 무섭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뭐 그러면 죽은 사람 몇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서로 화해하자 협력하자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물러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요즘 이란하고 미국하고 부딪히는데 끝까지 가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의 양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상들로 대체되었고요. 인간은 인간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통합하고 형성하되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세상은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의미하는 세상을 위한 삶을 살되 그래서 이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라라고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왜곡시키는 악한 세상에 대항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화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못된 두 극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